지난달 22일 평택항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고 이선호 씨를 추모하는 기도회가 평택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렸습니다. 해마다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지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여전히 생명보다 이윤을 중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자리였습니다. 한 개신교 단체가 부처님 오신 날인 어제 서울 조계사 근처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불교연등 철거를 외치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일반 시민들은 물론 개신교계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파리 세계기후협약에 따라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한국교회가 여기에 발맞춰 탄소 중립 선언에 나섰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9개 회원교단들은 기후위기를 불러온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행동에 나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기독사학들의 법인연합체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창립 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미션 네트워크는 기독사학들이 정체성을 지키고 건강한 기독교 교육을 회복하는 데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지난달 22일 평택항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고 이선호 씨를 추모하는 기도회가 어제 평택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렸습니다. 해마다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지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여전히 생명보다 이윤을 중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자리였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평택항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고 이선호 씨를 추모하는 기도회가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렸습니다. 고 이선호 씨는 지난달 22일 평택항 부두 화물 컨테이너 날개 아래서 나무 조각 등을 치우는 작업을 하다가 300kg에 달하는 날개에 깔려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안전관리자가 배정되지 않았고 이 씨는 안전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비용을 줄이려다가 소중한 한 생명을 잃은 겁니다. 고인의 아버지 이재훈 씨는 기업이 10만 원을 아끼려다가 자신의 아들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사람을 업심여기고 자기 살의 사용만 챙기겠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악덕 기업주들을 두 번 다시 이 땅에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끝까지 외칠 것입니다. 예수평화교회 여환옥 목사는 설교에서 탐욕으로 가득한 사회 구조는 취약계층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엄하게 대하지 않지만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바라는 희망의 목소리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탐욕이 억울함을 만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탐욕의 종말을 소망하며 선포하는 사람들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돈에 유린당하지 않는 사회, 돈이 없다는 것이 죽어야 할 이유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회 참석자들은 유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이 세워지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개선되길 기도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개선되고 철저히 시행되어 그 어떤 노동자도 죽지 않고 다치지도 않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한 개신교 단체가 부처님 오신 날인 어제 봉축 법요식이 열린 서울 조계사 근처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불교 연등 철거를 외치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일반 시민들은 물론 개신교계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고석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에는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주요 사찰에서 봉축 법요식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봉축 법요식이 진행 중이던 오전 10시쯤 조계사 인근에서 한 개신교 단체가 확성기를 통해
회개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전도 행위를 하기 시작했고 오후 5시쯤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은 깨달으십시오. 곧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왜 오늘이냐고요? 그러니까 왜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이냐고요. 저희가 어떻게 날 잡았어요. 오늘 쉬는 날이니까. 아이고. 자, 반대로 생각을 해주세요. 이걸 왜 찍어요? 또 서울 강남구 봉은사 행사에서도 한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이웃 종교는 물론 개신교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무리 길거리 복음전도 행위라고 하지만 시간과 장소가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이 같은 행위는 전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선교에 역효과를 가져온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세력이 되었다라고 해서 어떤 세력들을 적대시하고 비하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큰 세력이고 또 저쪽도 큰 세력이고 또 작은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인류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되는 일들을 함께 논의하는 이웃이고 파트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전도와 선교의 이 중심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조계사 부근에서 구호를 외쳤던 예수재단이라는 단체는 6, 7년 전에도 조계종의 연등 철거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불교 폄훼 활동을 지속해왔던 단체입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 김태성 사무총장은 이 같은 행태는 종교 간의 평화와 화합을 위해 노력해온 사회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행태들은 결국은 우리의 이런 문화들을 이렇게 잠식하는 그런 결과, 그다음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우려스럽고 또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년 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봉축 법요식에 참석해 불교 예법을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황 대표는 그 당시 상대 종교를 존중하거나 배려하지 않고 개인적 종교의 시각에서 행동했다는 점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상대 종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 선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우리나라가 파리 세계기후협약에 따라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한국교회가 여기에 발맞춰 탄소 중립 선언에 나섰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9개 회원교단들은 기후위기를 불러온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행동에 나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씨 이하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기후재난이 인류와 생태계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지 3년. 한국교회가 탄소 중립에 적극 나설 것을 선포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9개 회원교단과 한국 YMCA, YWCA 등 5개 회원단체들은 2050 탄소 중립 선포식을 열고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을 약속했습니다. 회원교단과 단체들은 선언문을 통해 창조 세계를 보전해야 할 책임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지구 생태계 보존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생태 목회 매뉴얼 개발, 기후위기 대응 기구 설립 등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생명 신학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오늘과 미래의 7세대의 지속 가능성이 위기에 처해 있는 이때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행동에 나서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정부와 국회에는 2050 탄소 중립 선언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고 기업들에 대해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생산 유통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김정욱 민간위원장은 교회가 지구 생태계를 살리는 일에 적극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데 무관심하면 기존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눈을 똑바로 뜨고 이 세상에 이 나라의 정책이 바로 가도록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빛이 돼가지고 탄소 중립 잘 사역할 수 있게 되기를 제가 바라면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한 교단과 단체들은 산하 교회와 교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2050년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기도의 내용처럼 좀 더 빠르게 탄소 제로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또 온 교단의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생태 정의를 실현하라는 예언자적 소명에 응답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탄소 중립 실천 선언이 지구 생태계를 살리는 전국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교단 지도부의 설득과 실행 능력이 주목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기독사학들의 법인연합체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가 창립 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미션 네트워크는 기독사학들이 정체성을 지키고 건강한 기독교 교육을 회복하는 데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독사학들이 사학법인 미션 네트워크를 출범하고 기독교 학교의 자정과 발전을 위해 연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션 네트워크는 사학 공영화 정책으로 기독교 학교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기독교 학교들이 건학 이념에 걸맞는 교육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한국 근대 교육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온 기독 사학의 역사를 돌아보며 오늘날 기독교 교육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홍정길 목사는 오늘날 기독 사학들이 빛을 잃어버린 건 십자가를 버렸기 때문이라며 기독교 학교들이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당부했습니다. 기독교 사학들이 타락하는 이유는 십자가를 버리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발을 세울 것인가. 깊은 논의와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함께 받는 학교에서 쇠풀이 살아나면 이 나라 젊은이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박상진 교수는 오늘날 사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고 이미 사립학교가 공교육 체제 속에 편입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범교단적인 연합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교수는 70년대 평준화 정책을 사학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꼽으며 학교는 자유로운 교육과정 편성권과 교원 임용권 등을 보장받아야 하고 학생들에게도 학교를 선택할 자유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독교는 수식어일 뿐이고 그냥 일반 학교랑 하등 다를 바가 없는 학교로 전락되는 세속형 모델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기독교 사학이 이 두 번째 모델로 가는 지금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교육적, 법적, 제도적,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그냥 제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성사시킬 수 있는. 동시에 사학 비리와 사유화 논란 등 사학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개혁 요구가 있는 만큼 기독 사학들이 앞장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인식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렴과 진실, 기독교 학교가 모범을 보이자.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비리가 없는 학교, 기독교 사학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보자. 그런 점에서 기독교 사학 자정위원회가 출범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미션 네트워크는 사학법 개정 등 관련 이슈에 대해 수세적인 대응과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아이교회 공유공간인 작당감에서 김영철 작가의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박문수 총회장이 담임하고 있는 대전 디딤돌교회는 10만 명 헌혈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아이교회가 운영하는 공유공간인 작당감에서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택배박스와 스티로폼에 그린 퇴역 군인의 회상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버려진 택배박스와 스티로폼에 김영철 작가가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며 6.25 전쟁 당시의 아픔과 자연,
성경 속 인물 등 다양한 주제로 그린 그림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버려진 택배 박스와 스티로폼 위에 그 위에 그려진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어느 것 하나 그냥 버려질 이유가 없고 또 소중하게 누군가의 손에 붙들리면 이런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버려진 또 고와 같은 또 우리 스스로는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위에 우리 인생 위에 그림을 그려주신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영감이 떠오르면서 기독교 한국침례회 박문수 총회장이 담임하는 대전 디딤돌 침례교회가 침례교단 10만 명 헌혈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국민들 앞에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피가 부족해서 병원에서 수술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침례교단에서 교단적으로 10만 명 헌혈운동을 해보자. 이 헌혈운동을 통해서 그 사회의 잘못된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좀 새롭게 바뀌어서 좋은 이웃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한편 대전 디딤돌 교회는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특별 새벽 기도회와 말씀 축제, 홈커밍 행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생태정의위원회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 등이 오늘 31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1층에서 탄소중립과 생태환경 교육 전시회를 엽니다. 높은 뜻 우신교회가 열매 나눔 재단이 진행하는 결식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식품 꾸러미 보내기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오늘 제4차 임시이사회를 열어서 10대 회장으로 조흥식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추대했습니다. 굿네이버스가 미디어 속 아동 권리 감수성 증진을 위해 미디어 속 아동 다시 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